오늘 말씀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우리의 씨름은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하란 말입니까?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첫 번째 싸움입니다. 고린도서 9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 이유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기가 버림받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열심히 전하고 자기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나와의 싸움은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지역에 개척된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그 당시에 로마의 네 번째 도시였고 항구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25만 명이나 있었다고 그래요. 25만 명, 상당한 숫자지만 오늘날과 같이 아파트가 없는 시대를 상정하면 인구 밀도가 25만 명이면 얼마나 번성한 도시였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곳에 이 동양 최대의 도시에 바로 에베소 교회가 개척됐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아데미 여신을 기리는 그런 제사장들이 있었고 아데미 여신전이 있었죠. 그곳은 127개의 기둥이 있었고 아데미 여신은 가슴만 24개가 있을 만큼 다산과 번영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때 우상을 만드는 데메드리오를 중심으로 많은 장인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도망치는 그런 일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설교했습니다. 그가 설교했던 단은 지금도 잔해가 남아있는데 원형극장으로 2만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경기장이 있었다고 그러죠.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두란노에 서원을 세우고 2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때 탄생한 것이 소아시아의 첫 번째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역대 목회자와 성도들이 아주 쟁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대 목회자는 사도 바울 목사님이고 2대 목회자는 아볼로 목사님, 3대는 디모데 목사님, 4대는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브리스길라 권사님과 아굴라 장로님도 계실 만큼 아주 유명한 분들이 쟁정했던 그런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신앙의 경고등이 켜졌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말하기를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위해서 전신의 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전신의 갑주는 갑옷을 말하는 거죠. 갑옷의 목적은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의 번영 속에서 자기를 잃기 쉽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갑옷을 입으라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소아시아의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 말하기를 너희는 처음의 사랑을 잃었다. 처음의 사랑이라는 것은 자신의 신앙을 잃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두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나를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 된다. 나와의 싸움을 꼭 승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나와의 싸움에서 처음 사랑을 잃었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는 그 당시에 아데미 신전은 치유의 법권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아데미 신전으로만 들어가면 아무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 거죠. 그래서 그 시대를 타락시켜 버렸다고 합니다. 또한 수많은 거짓 선지자, 이단, 유대주의자들이 교회로 흘러들어와서 자꾸 엉뚱한 말을 해서 사람들의 의심을 샀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에 의심이 자꾸 쌓인 거죠. 삶이 어려워지면, 각박해지면 신앙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모를 잃지 않는 삶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신앙의 덕목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영지주의 같은 것들이 너무 공격하다 보니까 교리를 강화시키다 보니까 이 신앙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이 교회에 와서 좋은 마음으로 청소를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쁜 마음으로 청소하는데 그 청소가 잘 이어지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이제 순서대로 목장별로 청소를 시켜보십시오. 그러면 스스로 할 때는 기쁜데 시켜서 하면 참 고통스럽습니다. 똑같은 일도 자기가 사랑을 가지고 할 땐 괜찮지만 제도화되면 그만큼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결국 이 수많은 이유들이 합쳐져서 그 당시에 에베소가 그렇게 귀하게 세워지고 역대 목회자와 훌륭한 믿음의 위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자신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린 처지까지 간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잃어버리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신 예수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결국에는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 것입니다. CCC로 유명하신 김중곤 목사님께서 백문일답이라는 유명한 책을 쓰셨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질문이 나와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지금 여기에 있는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어떻게 절망에서 소망이 생겨나는가? 지금 죽어가는 사람에게 전할 유일한 말은 무엇인가? 여러분의 지금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단 말인가? 100가지 답을 다양하게 100가지 질문을 해도 답은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자 그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확장되어지고 우리가 축소되어져야만 사랑을 잃지 않고 나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를 못 박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희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잃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회복하라,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싸움은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에베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려하고 타락이 굉장했던 세상입니다. 그곳에서 이 세상과의 싸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극적으로 싸우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적극적으로 싸우는 방법이 있는 것이죠. 소극적으로 싸우는 방법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해 있지만 물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소극적 의미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되고 거기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뉴욕 허드슨 강에는 솔트 레인, 소금의 라인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바닷물과 강물이 만나는 라인인데 바닷물의 소금기 때문에 하얗게 솔트 레인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비가 많이 오면 강물이 불어나서 솔트 레인이 바닷가 쪽으로 물러나고 비가 적게 오면 바닷물이 이 육지 쪽으로, 강물 쪽으로 더 깊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에서도 솔트 레인이 있어요. 생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면 이 솔트 레인, 신앙의 솔트 레인이 더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이 약화되고 주님과 멀어지면
세상의 물들이 더 점점 우리를 물들어가고 넘쳐 범람하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소극적으로 물들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싸움입니다. 적극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주도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것이 바로 적극적인 싸움입니다.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피해갈 수 없겠죠. 세상에는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77억이 넘었습니다. 77억이 넘었는데 이게 2100년이 가면 당연히 100억이 넘는다고 그러죠. 2030년만 해도 중국이야 모든 인구가 주는데 아프리카와 그리고 인도의 인구가 급격하게 는다고 그래요. 지금 77억이 넘어가니까 벌써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100억이 넘어가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길까요? 또한 인구 문제만 그렇습니까? 인종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을 자랑스러워하지만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은 200만을 넘었습니다. 한국 사람과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1년에 2만 명이 넘습니다. 1년 출산율의 6%에 해당하니까 20명이 태어나면 1명은 바로 다문화 아이가 된 거죠. 우리는 이렇게 세계의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 사는 나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부의 양극화도 문제죠. 극단적으로 부자가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고 이렇게 경기가 나빠지면 그 극단적인 현상들이 더 심해집니다. 문제는 이런 극단으로 치달아지면 사회적으로 안정이 해쳐지고 갈등이 커가면서 거기에 다양한 분쟁 그리고 공멸의 뇌관이 터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인권은 어때요? 어린이들과 여자와 노인과 장애인들이 많은 해를 입기도 합니다.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할지 몰라도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와 초콜릿을 저 먼 나라의 어린아이들이 일해서 만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쟁이 없어질 것 같지만 21세기에도 여전히 전쟁은 진행형입니다. 이런 세계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이런 문제 속에 점점 인류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곳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그냥 성공만을 위해서 키운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단순한 생각이죠. 그 이상의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 세상을 문심판으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가족과 자녀들에게도 방주를 만들도록 세상을 구원할 방주를 만들도록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 시대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디딤돌이 되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축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는 세상을 땅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복음을 전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빨리 복음이 전해지도록 노력하는 노력들이 선교사님들 이하 많은 분들이 그것을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단만 해도요, 선교사님이 지금 정확하게 1111명의 선교사님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축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살려라 하고 땅끝까지 세상을 살리도록 빨리 노력하자라는 축도 있습니다. 옛날에 읽었던 권력의 병리학이라는 책을 쓴 폴 파머는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어려운 나라일수록 사람들이 질병이 더 많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 질병이 빨리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는 의대도 가고 문화인류학도 같이 공부합니다. 이 두 가지를 공부해서 그가 단체를 만들어서 가까운 가장 어려웠던 IT로 가요. 그래서 공중보건의가 돼서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노력해서 큰 상을 받기도 하고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 세상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단지 성공이 아니라 이런 폴 파머와 같이 그런 세상을 살리는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으로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을 향한 방향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이간질하고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는 영적 존재가 사단이죠. 그래서 오늘 11절에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12절에는 우리의 씨름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하고 12절에는 통치자들, 세상의 주관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통치자들은 정치를 말하는 것이고 세상의 주관자들은 경제를 말하는 것이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문화를 말하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에 직접 보이진 않아도 우리를 영향을 주는 이 많은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싸움을 사단과 하는 것입니까? 답은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답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도 이 아데미 여신과 같은 큰 우상을 숭배하며 그곳에 영향받아 살아가는 그 에베소의 큰 도시와의 영적 싸움을 위해서 한 것은 두란노 서원을 만들고 그 서원에서 2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제자들을 2년간 계속 배출한 결과가 바로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우상을 깨트리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성경의 기록의 유래를 봐도 그렇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것은 언제냐? 바벨론 포로가 됐을 때입니다. 성경은 그 이전까지는 구전의 구전을 거듭합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의식에 사로잡혀요. 내가 죽고 나면 우리의 후손들이 성경을 잃어버리겠구나. 성경을 잃어버리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의 후손들의 성경의 신앙도 잃어버릴까 그들은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그 어려울 때 그들은 구전되었던 성경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해서 그때 나온 것이 우리가 아는 성경의 근간이 되기 시작하죠. 왜 그들은 그런 생각을 했느냐? 그들이 속한 그 당시의 세상이었던 바벨론 신앙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신앙이 어땠느냐? 인간은 신에 의해서 창조됐지만 신의 종이라고 생각했고 신전을 지어서 신에게 예배드리고 신의 뜻을 따라 신의 왕국을 만들고 그것을 위해서 전쟁을 동원시키는 그런 신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힘과 권력을 추종하게 만들고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인간을 노예화시킨 신을 만들고 가르쳤습니다. 결국 이것은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피라미드와 같은 수직적인 그런 강력한 나라를 추종하게 만든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이것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에덴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하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간이 파괴하자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시 아들을 보내셔서
인간을 회복시킨 그 사랑의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입니다. 그 신앙은 약한 자를 보호하고 사랑과 평화를 이야기하고 수직적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섬겨야만 올라간다라는 성경의 독특한 신앙을 말하며 십자가를 달게 지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린다라는 너무나도 놀라운, 그것 때문에 인간이 노예화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유롭게 되는 하나님의 아주 크신 사랑이 깃들어 있는 것이 성경의 신앙이었습니다. 그것을 믿고 있었던 우리들이 초대교회가 어느 날 바벨론 신앙으로 끌려가기 시작하죠. 초대교회가 교부시대로 이어가면서 로마가 기독교가 공인되자 로마의 황제를 중심으로 했던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용해서 바벨론 신앙으로 성경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후에는 카톨릭이 됐고 그 카톨릭은 강력한 수직적인 그런 형태를 만들고 십자군 전쟁으로 혹은 백인들 중심으로 제국주의를 만들고 식민지를 개척하도록 만들고 신앙의 이름으로 많은 나라들을 인간을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노예화를 만들고 인종차별의 근원도 다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이 신앙의 의심을 갖고 있었던 루터가 성경을 읽고 번역하자마자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가 성경을 번역하면서 시작했던 것이 우리가 아는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성경의 신앙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테스탄트의 의미는 저항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에 대한 저항이냐? 바로 왜곡된 신앙에 저항하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신으로 모시고 그분에 따라서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며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드는 것을 꿈꾸는 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입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다시 짚어보고 우리가 왜곡되지 않도록 성경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신앙이 되도록 노력하며 영적인 분별을 하는 것이 바로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길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윤형 방황이라고 있어요. 사막에서 길을 걸으면 20m마다 조금씩 왼쪽으로 간대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래서 윤형 방황이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인간의 감각을 가지고서는 똑바로 앞으로 갈 수 없다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똑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우리가 혼자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가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럼 사막에서 앞으로 가는 길은 뭐냐? 북극성을 바라보고 가는 거라고 그래요. 우리의 신앙의 북극성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북극성을 바라보고 걸을 때 우리는 삐뚤어지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대 말세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혼란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왜곡되고 비뚤어지지 않고 가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사단과 싸워가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우리가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는 8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1분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